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10년 뒤에는 뭐가 바뀔까요? 네, 뭐 그런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10년 뒤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무엇이 바뀌어져 있을까요? 이 아마존닷컴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그것의 창업자인 이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그 CEO가 있습니다. 근데 그 CEO한테 사람들이 와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뭐가 바뀌겠냐라고 질문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질문이긴 한데 이 베조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질문을 자신은 안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오히려 바꾸라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안 바뀔 게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회사에서 사업 전략을 짤 때도 바뀌지 않는 것들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존에서는 계속 고객들은 계속 가성비가 있는 제품들을 원할 것이고 더 빠른 배송을 원할 거고 더 많은 제품들을 원할 거다. 안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에 질문하고 그것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에너지를 어디다 더 쏟냐면 10년 뒤에도 안 바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그것에 집중해서 에너지를 쏟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질문을 사람들은 왜 할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왜 자꾸 10년 뒤에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이 제프 베조스에게 가서 물어볼까요? 두렵기 때문인 거죠. 계속 세상이 바뀌는데 변화되어지는데 그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나는 잘 살 수 있는가? 그 미래를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라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지 내가 살 수 있는지 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변화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염려들 또 여러분을 속박하는 그 모든 영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이미 자유한데요. 뭘 더 자유케 하지? 라고 하면서 뭐 하고 있냐면 화장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스마트폰을 들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난 자유한데요 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죠. 화장실 갈 때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죠. 그분은 뭡니까? 이 재미라고 하는 것에 지금 노예가 되어져서 지금 그것이 그를 속박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과거의 그런 아픈 기억들, 추석만 딱 떠오르면 이제 가족들 만나는데 내가 또 그 인간을 또 거기서 봐야 돼. 우리 형을 또 거기서 봐야 돼라고 하면서 과거의 아픈 기억이 여전히 그를 묻고 속박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 앞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는가 계속 불안해하면서 그것들을 고민하고 있죠. 상처와 염려에 노예들인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추석을 보면서 야 이제 카드값 낼 때 됐는데 물가 엄청 올라갔는데 하면서 이 대출이자의 생활비에 지금도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건 무엇입니까? 이 경제력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은 사실 여러 가지 것들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속박 가운데 묶여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지금 숨쉬고 있는 그 빌립보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그곳에서 가는데 한 여인을 만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또 이제 기도하러 가는 거. 어제 기도하러 갔다가 또 사람을 만나고 그 집에 거하게 되어졌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기도하는 곳에 가는데 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여인이에요.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뭐라고 묘사하면 점을 친다, 귀신이 들렸다, 그리고 여자 노예다. 완전한 그 속박 가운데 귀신에게 붙들려서 점을 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녀는요 겉으로 보기엔 매우 특별한 능력을 가졌죠. 미래를 예언하고 점을 치는 능력이요.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요즘에 유튜브나 영화나 드라마, 웹툰을 보면 사람들이요 지금 젊은이들이 이런 능력에 열광을 합니다. 드라마도 보면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예전에 했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주인공이 회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귀했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로 돌아갔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중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2002년 월드컵이 어떻게 되어질지. 그래서 지금 그 송중기가 나오는데 그 송중기는 그 미래에서부터 과거로 회귀했기 때문에 미래를 아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그 대기업을 자신의 그 능력만, 오롯이 자신의 능력만 의지한 채로 그 재벌을 손아귀에 얻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그거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사모하면서 와 나도 과거로 회귀하면 나도 그 말은 뭐예요? 나도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알 수 있으면 그 특별한 능력으로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미래를 그렇게 알려고 하고 또 그래서 점도 보고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여성을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노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 여인을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면 그녀는 노예였다라고 얘기하고요. 점으로 여종이라고 얘기하고 또 점으로 그를 지배하고 있는 주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주인들이요. 그냥 한 명도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의 그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다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뭐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TV 보면 유튜버들도 요새 어느 회사에 소속이 돼서 하기도 하고 아이돌들 보면은 그 아이돌을 둘러싸서 그 뒤에 엄청난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싸움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그 유튜브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그 아이돌들을 보면서 닮아가고 그렇게 되고 싶어서 열광하고 있는데 그들은 실상 어떤 모습입니까? 노예인 거죠. 그리고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주인들이 있고 그들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능력이 있고 이렇게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의 속을 보면 영적으로 보면 속박되어서 주인들에게 포로가 되고 묶여서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는 비극적인 인생이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녀는 어떻게 돈을 벌고 있습니까? 그녀에게 와서 사람들이 뭘 물어봅니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것은 뭐냐면 염려를 자신 안에 있는 그 염려를 가지고 와서 묻고 그 시대는 뭡니까? 자신 안에 있는 그 염려를 예배하고 염려를 붙들며 자신이 그 염려 속에서 어떻게 미래를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세상이 바로 그곳이죠. 그곳에서 그녀는 그 염려교회 제사장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미래를 점쳐주면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지역은요 금광이 있고요 은광이 있고 지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라는 나라를 개국한 개국공신들입니다. 엄청난 경험들이 많고 승리의 그 흔적들이 온몸에 새겨져 있는데
그리고 금과 은이 풍부한데도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무의식들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염려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네, 불안한 거죠. 그들의 과거의 그 경험과 승리의 경험도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과 염려를 지금 내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에 지배를 받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에 의해서 자신의 돈을 지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염려는 염려의 사전적 정의가 뭐냐면 앞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앞일에 대한 걱정, 즉 근데 이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염려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그런 표현들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이 염려를 내 마음속에서 몰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염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도요. 그 바울은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 화려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염려의 노예가 되어져 있고 그것에 포로되어지고 속박되어져서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염려는 왜 그렇습니까? 길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런 불확실성과 그런 무지로부터 그 염려는 계속해서 생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예수님 또 뭐라고 하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소경이 되어져서 어디가 길인지 몰라요.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각자가 다 길을 찾아가고 그냥 더듬어 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달려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나도 어떻게든 쫓아가 보려고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방향으로 같이 달려가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길이 없어요. 어느 곳으로 가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요, 방황하지 않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러 가고 있어요. 기도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예수님이 나의 길이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저런 존재구나. 내 미래는 지금 나의 모습도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내가 존재하는구나. 나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선하시게 인도하고 계시고 마지막에는 심판이 올 거구나. 세상은 점점 악해질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다 배반하고 자기가 옳다고 자기의 길로 다 가게 되어질 것인데 결국 그 복잡하고 많은 그 광야 가운데 하나의 길이 지금 하나님께로 내 앞에 나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진리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길인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이미 이 길이 열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정해진 것이 없고 막막한데 맨날 계속 변화되어지고 또 바뀌고 할 것인데 그 아까 아마존 창업자가 얘기한 것처럼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면 염려가 와요. 다른 사람들 세상이 자꾸 바뀌니까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염려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울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염려되겠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땅에서 교회를 세워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질문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염려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지금은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또 먼 훗날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도 지금 그 빌립보 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가 확 오는데요. 누가 방귀 끼면 방귀 냄새 확 오지 않습니까? 염려도 그렇게 와요. 갑자기 뿡 하더니 염려가 확 와요. 근데 그 염려가 왔을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막 창문을 열고 이건 방구죠. 네. 염려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염려가 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래요. 기도는 뭐냐면 지금 이곳에 계신 전능하신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으며 우리를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지금 앉아 계신 그 보좌를 향해서 염려가 확 오는데 그분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기도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간구는 무엇이냐면 구체적인 것들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원하는지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 안에 어떤 이게 문제인지를 인식하고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쳐주고 자라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염려가 왔을 때 기도와 간구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물어보게 되어지면은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염려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뭐 먹을지, 뭐 마실지, 뭐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염려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이나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들을 붙잡은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허망한 것에 소모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안개와 같이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안개처럼 다가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염려는 마치 흔들 의자와 같아서 아무리 그것을 흔든다 하더라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염려가 올 때 어떻게 하면 이 염려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가? 그 염려를 예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 가운데 이미 우리 가운데 길이 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와 간구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염려거리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오실 때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새벽 예배 때마다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니면 잠들기 전이라도 잠깐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염려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질문이 있어야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대답하는 것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예요? 매일 밤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감사할 것을 하루에 저녁에 큐티책을 놓고서 염려는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고 기도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찾는데 감사 제목을 쓰는 거예요. 숙제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 세 가지를 써보시면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염려할 게 이렇게 있는데 내 시선이 뜨뜨뜨뜨뜨 옮겨져서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주신 게 보이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게 보이고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스며든 염려들을 내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의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길을 가다가 그 여종 들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는 온통 그 염려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염려를 예배하는 염려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이 바울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염려는요, 이미 무엇을 알고 있냐면 진리를 알고 있어요. 어둠의 권세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뭐가 진짜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오히려 그들이 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어둠이 먼저 와서 떨면서 이 진리가 무엇인지 그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가족들이 이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보고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아니 처제, 넌 뭐 요새 보니까 뭐 맨날 걱정할 것밖에 없어 보이는데 얼굴은 왜 피부는 무슨 화장품 써? 뭐 해? 뭐 있어? 하면서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평강이 있으면 귀신같이 그걸 알아내고 우리를 바라보고 주목하며 나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또 이제 우리 뭐 이런 나 요새 화장품 바꿨잖아.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장품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데 지금 왜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데 바울도 이게 뭔지 몰랐어요. 계속 가는데 이게 여종이 쫓아와가지고 나는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빌립보 지역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문제들이 풀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일하셔서 우리 밥을 그 옆에다 갖다 놓으셨어요. 이미 열린 문을 열어두셨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나아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계속해서 여러 날을 기도하는 가운데 내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안개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미 응답이 내 눈앞에 와 있는데 그것이 보여지지 않다가, 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라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데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면서, 저거 왜 날마다 날 쫓아다니면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돌이켰어요. 그리고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진짜 쫓겨날까요? 여러분,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될 때도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지금 이 예수님하고 세 제자들은 저 산 위에 올라가는데 그 밑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내 아들을, 근데 그 아들은 뭐냐면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입이 탁 붙어가지고 마음이 뭐 어떻고 저떻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주둥아리를 콱 막,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이번에 추석 때도요, 가면은 야, 저 인간하고 무슨 말을 해 하면서 내 주둥아리를 딱 잡을 거예요. 근데 이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뭐가 나가야 돼요? 진리가 선포돼야 되고 축복이 나가야 되고, 지금 그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와서 탁 주둥아리를 해가지고 내가 저 인간이라고 말을 하면 내가 성을 간다 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그 주둥아리를 잡는 귀신이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도 말할 수 있는 줄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가 와가지고 말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그 감정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난리를 치고, 파도가 하니까 그가 잡아져서 꼬꾸라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너무 속상해서 입에 개거품을 물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오면 제자들한테 와서, 제자들이요, 좀 이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계속 귀신을 아까 쫓았을까요? 못 쫓았을까요? 못 쫓았어요. 전에 70인 전도 여행할 때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기도를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주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하실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땅 밑에 있는 제자들의 문제예요. 이게 능력이 안 나간다, 응답이 안 일어난다. 근데 보세요. 어제 제가 막 목사인데 막 고스톱을 치고 담배를 물고 막 이러면서 막 고스톱 막 치고 야, 광파라 막 이거를 막 이러고 있다가 오늘 와가지고, 근데 그걸 김성원 선생님 봤네. 그러더니 와서 이제 딱 봤는데 목사님이 작업복을 이제 입고선 여기 앞에 서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딱 보면 저거 뭐야, 어제 난 네가 한 짓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신 능력이 지금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그 제자들은 뭐가 더 크냐면,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것보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내가 이런 능력이 없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내 실력 없는 게 들키면 어떡하지? 그런 열등감과 두려움과 염려가, 그 말은 뭐냐면 이 복음이 주는 그 자유함이 아직 그 안에 내면을 다스리고 있지 못한 거예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아직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여러 날을 지나다니면서 그 진리가 안에서 그를 보게 하고 전부가 되게 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은데, 계속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아침에 기도 간구하고 저녁에 감사 제목 쓰고 그 다음날 기도 간구하고 감사함 쓰면서 하면은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곳에 계시니까 점점 이게 여기서 탁탁탁탁탁탁탁탁탁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이 내 안에 이제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귀신을 내어주실 때 어떻게 줬냐면 그 귀신의 이름을 물어봐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들에게 있는 귀신의 이름은 뭐예요? 염려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모르고,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사단이 어느 통로로 들어와서 나를 붙들고 막 파래지고 잡고 날 넘어뜨리는지, 어제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넘어진 그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진리가 아니라 이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을 쥐고 있는 그 영역들이에요. 그 이름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그냥 어떤 주술적인 이게 아니라 결국 그 염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막 민전 사님도 그만두고 김명훈 사모님, 민전 사님보다는 김명훈 사모님의 빈자리가 더 커요. 이걸 꼭 듣지 않길 축복하는데 농담이에요. 근데 막 이런 이제 뭐가 구멍이 났고 뭘 또 해야 되는지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뭐가 어떤 생각이 와요? 그 빈자리와 그 결핍이 나한테 와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떠나간 게 또 다른 사람들도 다 나를 떠날 것처럼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속 긁고 물고 넘어뜨려요. 근데 제가 그 정도로는 이제 안 넘어집니다. 그걸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 주시면, 네가 있냐? 네가 있냐? 아니죠. 진짜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했어요? 사모님이 했어요? 내가 했어요? 아니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그때 여기 어떤 분들이 올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도 개척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도 개척을 했는데, 지금 그때보다 얼마나 많이 좋아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를 보지 못하게 하고 계속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주님, 개척도 했는데요, 아무것도 없어도 한다고 했는데요, 와,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그 놀라운 은혜가,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 귀신의 이름을, 그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못 박혀 있는,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면 그 부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며 그것을 진리로 대체하며 그 영역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기도는요, 무엇이냐면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염려와 불안들을 다 내보내고 뭐가 충만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를 다 내쫓고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매일 아침마다 또 저녁에는 감사 제목들 쓰셔서, 여러분 감사 제목 쓰셔서 사진 찍어서 저희 카톡방에 올리셔도 여러분 절대 지구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올리셔도 전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의 제목들을 올리시고, 또 그래서 염려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이번 추석 때 그곳에 가서 거기 있는 염려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염려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요 QR코드 들어가 보시면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찬양이요. 근데 그 찬양 들으면서 가사가 그래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Lord.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I love you, Lord. 이러면서 막 해야 들어보세요. 나중에 진짜 너무 은혜요. For your mercy never fails me. 당신의 자비가 결코 실패하지 않고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All my days, 나의 모든 날은 I've been held in your hand. 당신의 손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언제요? From the moment that 우리 영어 시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깨어나는 그 순간부터 until I lay my, 한국어로 번역한 것도 있는데 영어 가사가 훨씬 더 좋습니다. 내가 아침에 깨어날 wake up 될 때부터 내가 밤에 머리를 둘 때까지 나의 모든 데이는, 나의 모든 시간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탄식하는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난 노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에서 흘러나올 수 있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하나님의 내 평생이, 나의 모든 라이프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가득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중에 후렴에서 그럽니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거기 all 뭐라고 하면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러닝 막 어거져 오시는 게 아니라 달려서 나를 따라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따라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지, 주님의 진리는, 선하심은 우리를 늘 붙들고 있고 인도하고 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찬양인데 한국어로, 우리 영어로 하는 건 좀 무리니까 한국어로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주보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